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무엇을 구하느냐. 지난주에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넌 누구냐. 오늘은 무엇을 구하느냐. 반말해서 기분 나쁘세요? 자, 오늘은 무엇을 구하느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런 신앙의, 제가 생각하는 이건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 12주 시리즈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잘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저는 요한복음을 2번을 또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계속 듣고 보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12주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 세례 요한이고요. 오늘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특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보다가 이튿날이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말씀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29절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센스 있는 분은 벌써 이렇게 딱 동그라미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43절, 다음 주에 우리들이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하나인 43절에도 보면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과 만났던 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일,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전부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다음 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들에게 느낌이 오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권면하죠. 감정이입을 해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아주 숨가쁘게 이 일들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이 있고, 그 요한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이야기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저와 같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표정을 볼 수 없어서 제가 다 따라오는 걸로 알고, 그 모니터에 있는 분들도 잘 따라오는 줄 알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리였다. 그의 사명은 소리로서 존재하고 없어지는 것이었다. 즉 메시아를 전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튿날 일어난 일은 요한에게 있어도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34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때까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전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야. 내 말이 맞잖아. 성령께서 임하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성령이 임하고 있어.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었던 것이 사실이야. 내 말이 맞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흥분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평생을 믿으며 살아왔던 이 일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어. 내 사명이 진짜 사명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요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셀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죠. 셀럽, 흔히 이렇게 유명 인사들,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셀럽을 만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찍느라, 이렇게 사진 찍느라 바쁘죠. 아마 요한의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내 말이 맞잖아 주님 한 컷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요한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순간이었을까. 그가 믿었던 것이 확증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그 흥분해서 요한이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에게 있어서 감격적인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이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해요. 어느 교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교인들은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목사님을 봐요. 우리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손끝을 보면 가리키는 달이 보이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을 보면 손가락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존재였어요. 요한은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바로 그가 가르치고 있었던,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죠.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여기에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모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만 드러나요. 뭔가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흥분했어요. 열광했어요. 야, 저게 혹시 요한이 메시아는 아니야?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야.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도 그 중에 핵심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핵심 그룹이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메시아, 오시려고 한 메시아가 저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이 제자들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며 굉장히 충격적인 그의 메시지에 감동을 했고 그 요한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요한이 가르쳤던 핵심적인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던 이유 가운데 하나, 내가 바로 저분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7절.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여기서 제가 한참을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지난주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그 미셸 전도사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몇 번을 반복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 그 얘기가 맴돌았는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요한이 가르쳤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던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요한, 자기의 제자들을 보고 있는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섭섭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사람인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사명이 끝나면 없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따르던 핵심 그룹의 제자들이 저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보며 진짜 요한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야, 내가 가르치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들이 내가 가르치는 그분을 보고 있었구나, 내 손가락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것이 잘 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요즘으로 비교한다면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돌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강의와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정말 이 목사님이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꼭 들어보세요. 교인들이 순종하고 그 영상을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우리는 진짜 좋은 목사님에게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분명히 가르치고 한 것이 옳은데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그 사명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이 일을 다 마치어가고 있는데, 내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허탈감과 섭섭함, 여기에서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사명보다 감사함보다 섭섭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섭섭함을 무언가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사명을 다했는데 이것이 섭섭하다고 느껴지면 그게 돈으로 보상이 되든 아니면 칭찬으로 보상이 되든 아니면 명예로 보상이 되든 어쩌면 성적인 일탈로 가든 내가 했던 일들 가운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목회자가 은퇴할 때 요즘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섭섭함과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들은 다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섭섭함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 헌신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신앙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를 우리들은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내 사명이 마쳤을 때 그것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끝나야지, 섭섭함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치는 일이 돼요.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요한이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기간에 왕성해지지 않았을까? 만일 요한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수가 연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잘못 착각하면 예를 들어서 14장, 16장, 그리고
19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9장이라고 하는 말은 19년의 장로가 됐고 14장 그러면 14년도의 장로가 됐고 뭐 이렇게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기수의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인상적이어서 그때 듣고 와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기수 장로님들은, 동기들은 65세쯤 되면 이제 은퇴를 하려고 동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역을 놓고 나이가 들어 장로 휴게실에 앉아서 후배 장로들을 바라보고 질책하거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될까 봐 우리들 자신이 두렵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걱정을 하는 장로님들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끝까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붙드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은 저에게도 동일한 말이죠.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열심히 잘할 때는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성도들의 칭찬과 격려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것을 떠나가는 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감정, 저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의 사명과 사역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전하는 주역이었던 주연이었던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가 조연으로 사라져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참 본질적인 부분들, 우리들이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힘차게 전했던 이 복음과 우리들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가? 세례 요한에게는 이때가 너무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 그의 사명이 너무 일찍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벅찬 순간들,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사역은 끝나버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참 섭섭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일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나에게 섭섭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을 옮겨봅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37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황들은 한참 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팍팍팍팍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을 향해 야, 저분을 봐, 저분이 내가 이야기했던 그분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요, 주저함 없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르쳤는데 제대로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제대로 배우고 우리들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을 결단하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어줘요. 저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고백록 처음 해보면 이 고백록의 주제가 나와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까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었다.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그 인생의 여정들이 고백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록 중간쯤에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 순결함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순결함을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지 못했던 이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사명자가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결단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겠다.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귀한 것은 요한의 섭섭함,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말씀의 진리를 알았을 때 그들이 결단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주제, 오늘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설교가 한참 남았지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하면 또 일찍 끝나리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미리 얘기 드려요. 한참 더 해야 돼요. 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이 제목이 나오게 된 이유예요.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또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여기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여정들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겠다는 두 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자, 38절과 39절 보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거기다 이제 밑줄을 치셔야 되겠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기다 밑줄을 한번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do you want?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What are you after?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했던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에 우리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게 아주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켄 시게마츠가 쓴 예수를 읽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 켄 시게마츠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처럼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가정은 아주 전형적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일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뭘 꿈꿨냐면, 전후에 일본이 피폐해져 있을 때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가정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건 뭔가요? 공부시켜서 의사를 만들든 변호사를 만들든 그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D학점을 받았는데 엄마가 그게 불만인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이스하키가 하도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가 절대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가 올 A를 받으면 아이스하키 시켜줄게. 그래서 아이스하키를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올 A를 받았고 아이스하키를 시작합니다. 근데 성적은 또 떨어져요. 엄마의 관심은 계속해서 아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점수를 받아야 되고 어떤 대학에 가게 되고, 이것이 엄마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성적을 잘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엄마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없어도 되게 됐어요. 어머니가 결국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나 연봉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를 선택해.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의 예를 들 때 이런 얘기 참 쉽게 듣는데,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하고 줌 미팅을 했어요. 줌 신방. 고등학생들을 제가 줌 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제가 이 고등학교 생활을 잘 지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공부가 너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이게 너희 인생의 다는 아니다. 그리고 퍼뜩 제가 선생님에게 그리고 교역자에게, 혹시 여기 얘네 엄마들 들어와 있는 거 아니죠? 얘네 엄마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얘들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고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얘기했어요. 얘들아, 공부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너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란다. 근데 퍼뜩 제 머릿속에 엄마들이 이 얘기 들으면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제가 참 부끄럽고,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부모 몰래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공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어서 밀려간 인생이라면 그것이 참 힘들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에 따라 너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겠다고 했을 때 그 인생은 똑같은 일을 해도 얼마나 다른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저분이 바로 제가 믿고 따르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순간 그분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갈망보다 아직도 우리들의 욕망과 욕구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너희들 뭘 원하고 왔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셨더니 그들은 엉뚱하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왜 이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게 맥락에 참 맞는 질문인지 왜 이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생각해 봅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좀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건 이들이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요셉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니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니 이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지금 이것을 묻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자, 지금은 은퇴하신 세문안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수용 목사님이 바로 이 물음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에 대해서 설교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께 나아오며 구하는 바에 대하여 드릴 말씀, 여쭐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제부터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 것이니 두고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어디에 머무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지금 환경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지금 어디 계시든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랍비요 어디 계시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와서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자,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39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직접 보아라. 그들은 가서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여기서 탁 손뼉을 쳤어요. 이런 말이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것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깨닫는 것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있겠구나.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쩌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 상황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거 누군가에게 이걸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걸 알려드렸으면 뭐 기뻐하시든지, 이미 알고 있는 걸 그랬으면 이미 알았어요든지. 저는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못해? 늘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걸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지나쳤을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부르시는 그 장면만을 생각했는데 이들이 보니까 사실은 요한의 제자였구나. 자, 40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무튼 이들이 바닷가에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다르게도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고, 안드레로 인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제자 되게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보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바로 가서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장을 보며 이 1장이 무지무지하게 다이나믹한 부분이구나. 정말 일들이 그냥 팍팍팍팍팍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기꺼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고, 이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참 마음 아프죠? LH 공사, 아마 거기 LH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우리 교인도 있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참 이기적이 되어 가는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가슴이 참 많이 아프잖아요.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처음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던 이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저기 진천인가 어딘가요? 수용하는 문제 때문에 막 왈가왈가했던 거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김포공항으로도 오지 마라, 버스도 지나가지 마라. 물론 2주 후에
참 우리나라 사람들 괜찮아요. 이게 플래카드도 걸고 환영합니다라고 받아들였지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 중에 누구도 욕먹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욕먹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썼던 글이니까 바로 이제 한 1년 전에 제가 썼던 글이네요. 이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환자들 중에 당신의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아들과 딸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민족인데 그거 우리가 품고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조금만 손해가 가는 일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야. 너희들 뭘 원하느냐? 너희 뭘 바라고 왔니? 너희들 바라는 게 뭐야? 적어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적어도 그렇게 그들이 믿음의 결심을 하고 그들이 따라갔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을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적어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니? 너희들 원하는 게 뭐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딱 들어맞는 찬양이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를 때 예수님께서 너희 무엇을 바라니?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